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우리 교사 세미나로 조희창 목사님 모시고 또 1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강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희창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메시지 주시고 또 저희들 또 귀한 지혜를 배워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순호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희창 목사입니다. 뉴저지 한무리교회 섬기고 있고요. 나존울타리 미주본부 대표관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는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와 이제 요거를 영상을 사용하면서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도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의 온택트 사역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볼게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힘들어하는 건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학교를 자주 가지 못해서 선생님과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외부 활동마저 제한된 아이들도 우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동 우울증은 미리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나유리. 띄엄띄엄 하는 등교에다 학교에서도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해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은 엄마와 언니뿐입니다. 얘기도 못하게 하고 놀지도 못하고 같이 있는 것도 못하게 해요. 학교 끝나고 원래 많이 노는데 집에만 바로 와야 돼서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야외 운동을 즐기는 나유리 자매지만 요즘은 집 앞 공터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고작.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쩍 짜증도 늘었습니다. 짜증도 하나 없던 애들이 막 갑자기 짜증을 부린다거나 걱정되죠. 이렇게 안 보이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스스로 잘 하던 것까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3학년 수아는 종종 우울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지난달 학교 가는 날이 늘면서 활기를 찾나 싶었는데 다시 2단계로 올라가자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맨날 안 가니까 좀 더 우울해졌어요. 좀 너무 할 게 없거나 아니면은 이학습도 하기 싫어서.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히 어린아이들은 한참 뛰어놀 나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몸이 아픈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까지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아이가 이유 모르는 피부병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갔더니 유난히 늘었다라는 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지, 우리는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잘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극복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냥 저절로 짜증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우울해하고 어떤 날은 뭐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틀로 줄었고 또 다음 주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초중고 학생 800여 명에게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7명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화재나 가스 폭발 등 다른 사회적 재난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네,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데이터죠. 70% 정도가 이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흔히 말하는 코로나 블루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우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불안과 우울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깊어지면 학업은 물론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사역을 더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뭐 지금은 영상은 한국 뉴스였지만 미국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아마 데이터를 통계를 내면 비슷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로 며칠 전에 신문 기사였는데요. 고립감을 느낀다. 뉴욕시에 자살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뉴욕시 교육관에서 자살한 아이가 4명이 불과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벌써 한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겨울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을이 돼서 이제 코로나가 좀 좋아지려고 그랬는데 겨울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또 나갈 수는 없고 그러면서 더 좀 힘들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더 심했겠죠. 근데 올 들어서만도 2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5명이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사역을 잘 해나가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그들의 코로나 블루부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부터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이제 또 희망적인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힘드니까 뭘 찾게 되냐 하면 성경을 더 찾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검색하는 비율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2배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블루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잘 정말 이들에게 다가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교회학교 사역을 잘 해나간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다음 세대 부흥과 또 어른들까지도 부흥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런 할트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1시간 강의 듣고 2시간째 들으니까 좀 피곤하시죠? 네, 한번 스트레치를 한번 해볼까요? 네, 스트레치를 한번 하시고, 네, 스트레치 하시고, 네, 오른쪽으로 한번, 네, 이게 코로나를 또 이기기 위한 온택트 사역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네, 한신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파워포인트. 네. 언컨택트 사회 가운데 종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IT에게 그 기회가 들어갈 것이다. 언컨택트 저자 김용석. 맞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로나 블루, 코로나 시대가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 이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종교에 우리 사실 뭐 종교의 유일한 진정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잡지 않으면 IT에게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기회를 잘 잡는 그런 교사, 교회 사역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 어떻게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아이들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원래 다니던 아이들은 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던 아이들은 하나님 믿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나갈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사역 전략. 자, 그러면 먼저 언택트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컨택트하지 않는 것을 언택트라 그러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 한경화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직접 접촉하거나 대면하지 않고도 상거래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그렇죠. 네, 이 언택트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어요. 예, 코로나 이전에도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게 완전히 폭발해 버렸죠. 뭐 어쩔 수 없이 언택트를 해야 되니까 이 언택트에 대해서 김용섭이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이 쓴 책을 핵심 부분을 몇 개 요약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란, 네, 우리 김화정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샌프란시스코에 계신데 지금. 네.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비접촉을 의미. 계속 읽을까요? 네네. 코로나19 이후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전방위적 욕망이다. 단절과 고립을 위한 것이 아니다. 초연결 시대,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 코드다.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일상과 정치, 비즈니스 등 사회 전반을 바꿀 메가 트렌드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도전은 뭐냐 하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 흐름은 코로나가 끝나도
이어질 만한 메가 트렌드,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뭐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코로나 끝날 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방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대로 해서 해나가야지 된다는 것을 이 저자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전방위적 욕망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사람들이 붕괴를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흐름은 벌써 6, 7년이 넘어섰어요. 옛날에 아시죠? 저희 어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때는 부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사실은 유튜브가 등장하고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코로나 아니어도 이런 언택트적인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 뭐 굳이 붕괴가 유튜브 뒤져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교사 강습회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우리 뉴욕 뉴저지 하더라도 뉴욕에 뭐 할렐루야 대회 그러면요. 제가 2005년에 미국 왔는데 뭐 2007년 이럴 때는요. 막 자리가 없어서 꽉꽉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막 학교 빌려서 하고 그런데도 막 자리 모자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자리가 채워지면 기적이라 할 정도로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트렌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시대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잘 복음적 가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단절과 고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연결 시대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 코드이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언택트 상황 가운데 단절과 고립을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코로나 분류를 겪는 아이들이 이유가 뭐예요? 같이 놀고 싶은데 같이 놀지 못하고 자꾸만 단절되고 고립되는 거잖아요. 집안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단절되고 고립되지 않도록 그것을 더 넘어서서 초연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결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택트 사역을 잘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온택트 사역 전략 첫 번째 키워드로 온택트와 딥택트를 말하고 싶어요. 네, 온택트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기를 우리 명선미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직함을 제가 틀리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온택트는 이러한 물리적으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언택트 환경을 온라인으로 연결함으로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택트는요, 이렇게 이제 언택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코로나 가운데 더 그런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온택트로 만난 거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는 제가 자녀교육 세미나 가서 이제 컨택트 현장에서 아날로그로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온택트로 만났지만 또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도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언택트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극복하는 그런 좋은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언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가속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가속화된다는 것이고 코로나 끝나도 이것은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줌과 유튜브 중에 어떤 것이 더 온택트의 어떤 그 방향성과 더 가까울까요? 자, 줌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유튜브로 생각하시는 분 2번. 이제 자, 1번 아니면 2번. 역시 우리 중심교회 선생님들 네, 앞서가십니다. 1번 맞습니다. 1번. 제가 지금 사실 모션을 쓰게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온택트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저도 꺼놨기 때문에 모션으로 보여주는 거죠. 애들하고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는지도 선생님들의 스킬이 되는 거죠. 온택트 사역의 작지만 중요한 스킬들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 말씀하신 것처럼 줌이 훨씬 더 온택트 사역 전략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이미 여러분 교학교가 줌을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동체예요. 스몰 그룹이 필요해요. 라지 그룹뿐만 아니라 스몰 그룹을 잘 쓰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 김진영 전도사님 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동체를 더 깊이 경험하고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스몰 그룹 분방 공부의 중요성. 네, 그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라지 그룹도 필요하지만 7, 8명, 8명도 좀 많을 때가 있어. 한 6, 7명 소그룹 모일 때 그 더 잘 오픈이 되고 이런 소그룹에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다이내믹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좀 더 그래서 온택트를 넘어서 딥택트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딥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좋은 것들만 활용하는 것을 딥택트로 정의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디질로그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가서 다루고 그거는 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딥택트를 뭐라고 말하고 싶냐 하면 온택트로 만나지만 깊이 있게 마음이 열려지고 깊이 있게 마음이 터치되어지고 깊이 있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딥택트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그런 딥택트가 되어지는 그런 교제와 아이들의 케어와 그런 공동체가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그룹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도 보면 스몰 그룹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 실제로 우리가 출석 체크하려고 이렇게 지금 스몰 그룹 나누는 걸 이거 제가 다 스캔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누는데 저희도 교사가 더 필요해요. 지금 뭐 어떤 그룹은 한 선생님 아파가지고 못 나오니까 한 그룹이 뭐 15명, 뭐 17명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몰 그룹의 다이내믹은 10명이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스몰 그룹 분반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반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은 제가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미 우리 지난번에 사역자 우리 세미나들이 이미 나눴기 때문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잠깐 분위기 파악을 좀 해볼게요. 유초등부 선생님 손 들어 보실까요? 유초등부 선생님. 네, 유초등부 선생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선생님. 네, 중고등부 선생님. 네네. 그 다음에 유치 유아. 네, 영아부.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 선생님, 박수민 선생님은 어느 부서 교사예요? 네.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 네네. 원래 중고등부 선생님 제일 젊은 선생님들이 반응이 이렇게 좀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온택트를 해야 되고 온택트로 더 깊이 나아가는 딥택트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딥택트와 온택트도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인데 구체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SMCRE. 네, 마이크 몇 분 정도는 켜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리가 들리게. 네, 명선민 선생님 켜주셔도 좋고요. 네, JC 선생님, 네, 누군지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아니죠. 네, JC. 네, 그래서 마이크 켜두실 수 있으면 켜주셔도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SMCRE. SMCRE. 네, 네, 저는 JC만 봐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SMCRE인데 한번 첫 글자를 따서 볼게요. 자, 이건 뭐 사역자는 했지만 선생님들이 안 듣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S는 뭐였죠? 말하는 사람. S로 시작되는 단어. 스피커 맞아요. 스피커나 스탠더. 그죠? 그 다음에 듣는 사람. R로 시작되는 단어. 듣는 사람. R로 시작되는 단어. Listen. 네, receiver. 리시버. 네, 맞습니다. 리시버 듣는 사람. 리시버가 되겠고요. 샌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M으로 시작되는 단어. 메시지. 맞습니다. 메시지가 되겠고요.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 C로 시작되는 단어. 네. 채널. 맞습니다. 채널.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E는 뭘까요? E는 이펙트. 네, 좋습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사로서 교사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sender. 아이들은 receiver.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스몰 그룹을 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뭐 설교자는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예요? 메시지잖아요. 샌더가요. 먼저 제일 중요하게 준비돼야 될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또 하나가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샌드가 그렇게 기도로 준비됐을 때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더 파워풀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전제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가르쳐야 될 메시지를 잘 선생님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셔야지 그것을 이펙트 있게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도 이해되지 않게 전달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철저하게. 세 번째는 뭐예요? 리시버에 맞는 채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고 넘어가죠.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그 대상자,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또 뉴요커면 뉴요커, 또 저 시골에 사는 아이, 남미면 남미, 그 시대와 그 환경에 맞는 문화와 언어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능력 있는 복음이지만, 그것은 그 대상자의 문화와 언어로 전달될 때 파워가 있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하면 채널, 그죠? 채널은 그 대상자의 문화와 언어를 말해요. 어린아이를 맡고 있다라면 엘리멘터리 스쿨은 엘리멘터리 맞는 채널, 유스 그룹은 유스에 맞는 채널을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럴 때 이펙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석해 볼 필요 있어요. 와, 저 선생님 클래스는 막 애들이 2배로 늘어나고 1년도 안 됐는데 늘어나는 우리 반은 왜 자꾸 이게 정체되어 있지? 아니면 왜 줄어들지? 그럼 이거 분석해 볼 필요 있는 거예요. 내가 샌드로서 영적으로 내가 아이들의 중보를 안 하고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영적으로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내가 메시지를 잘 소화하고 있는가? 그죠? 내가 메시지를 잘 소화해서 전달하고 있는가? C, 채널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고 있는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채널, 그런 전략을 잘 쓰고 있는가를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또 하나의 요소는 그런 게 있어요. 리시버의 측면도 있긴 해요. 아이들이 너무 상처가 많거나 힘들 경우는 또 그 아이의 상처를 먼저 보듬어 줄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그거는 사실은 원투원으로 따로 사실을 컨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애들마다 그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느 부분을 더 지금 교사로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SMCRE. 자, 처음에 뭐였죠? S는 서비스인데 샌더, 그죠? 샌더. 그 다음에 M은 메시지, 채널, R은 receiver, effect. 네, 요거는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SMCRE 알겠죠, 그죠? SMCRE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채널의 또 중요성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말씀드리게 되는 게 이 내용인데 이걸 우리 제이씨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정음이요. 네네. 최정음. 네, 좋습니다. 네. 글로 적어봐 보지도 않을 테니 write it down, I'll turn around, I will turn down. 말로 설명해봐 잊어버릴 테니 tell me, I'll forget. 눈앞에 보여줘봐 기억할지도 몰라. Show me, I may remember. 날 감동시켜봐 이해하게 될 거야. Involve me, I'll understand.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는 선생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선생님들이 되게 교육학교에 많이 필요해요. 네, 우리 한인 코리안 어메리칸 처치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죠? 이게 팝송 가사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글로 적어봐 보지도 않을 테니 write down in I turn down. 말로 설명해봐 잊어버릴 테니 tell me I forget. 눈앞에 보여줘봐 show me I may remember. 기억할지도 몰라. 최소한 눈앞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줌을 할 때는 더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그나마 말로만 해도요 동작이나 이모션이 훨씬 더 잘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런데 이런 언택트 시대 때는요 훨씬 더 그것이 효과가 떨어져요. 지금도 제가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비주얼 컨텐츠를 또 잘 쓰는 것이 그런 채널을 잘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how me, I may remember. 그놈 보여줘봐. 그나마도 기억할지도 몰라. 근데 사실은 어디로 더 나가야 돼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날 감동시켜봐. 이해하게 될 거야. Involve me, I understand. 아이들을요 인볼브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스몰 그룹 가운데 쌍방향적으로 참여시켜야 돼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온택트 시대는 더 그래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더 인볼브 되어지고 참여해서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또 성경부 가운데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련되어서 몇 가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사역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이 몇 가지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박수진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Crystal clear one point message.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라.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바이블 스터디가 어차피 길지 않잖아요. 20 minute, 25 minute, 30 minute 그렇게 되면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의 SMCR에서 보면 뭐예요? 샌드가 메시지를 전달하라 했잖아요. 나의 오늘의 키 메시지는 무엇인가? 크리스탈 클리어 원 포인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최소한 그게 심겨진다는 개념으로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죠? 크리스탈 클리어 원 포인트 메시지. 그죠? 그래서 매주마다 바이블 스터디를 준비하실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그래서 그것을 그날은 딱 그 머리에 담아두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 이제 아동부에서 많이 하는 챈트인데 성경도요 4개 문장으로 딱 요약될 수 있어요. 크리스탈 클리어 키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챈트를. 네. 어떻게 하냐면 무릎 치고 무릎이나 테이블 치고 박수 치고 하나 둘 따라하세요. God loves me. God loves me. I have sinned. I have sinned. Jesus died for me. Jesus died for me. I need to live for Jesus. I need to live for Jesus. 줌이 제가 해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찬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다 돌린 노래가 돼가지고 그래서 찬양할 때만 마이크를 끄고 해야 되더라고요. 챈트도 좀 비슷한 게 나타나는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쭉 이어서 같이 가보죠. 처음부터 시작. God loves me. I have sinned. Jesus died for me. I need to live for Jesus. 그죠? 이렇게 챈트를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억이 돼요. 이 옆에 거 보면요, 우리 교회 1학년 애가 고모가 놀러 갔더니 1학년 애가 이거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 그림 그리면서 예수님을 그린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쓰고 있지?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이제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나가지고 제가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따가지고 이렇게 강의 때도 쓰는데, 자, 한번 이거 해보실 분. 네. 좀 잘하실 것 같이 생기신 분, 명선미 선생님, 네, 마이크 끄시고, 네, 잘하실 것 같이 생겨 딱 시키려고 했는데 안에서 손 동작을 딱 하셔가지고, 네. God loves me. I have sinned. Jesus died for me. I need to live for Jesus.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와, 네, 명선미 선생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키 메시지들이 외워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온택트든 언택트든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사역, 특히 다음 세대 사역, 뭐 유스도 마찬가지죠.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요, 머릿속에 암기되게 하는 되게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12제자 이름 외울 줄 아세요? 네, 저는 외울 줄 압니다. 원래 못 외웠는데 초등학교 때 노래를 배웠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파의 아들 된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이 노래를 다 배우고 나니까요, 이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노래의 중요성, 그죠? 이런 챈트 같은 걸로 키 메시지가 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God loves me.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God created us. I have sinned.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Jesus died for me. 그리고 He was resurrected. 예수님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I need to live for Jesus. 그죠? 이게 딱 하나 하면 핵심이 딱 전달되잖아요. 복음이. 그럼 애들이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도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원 포인트, 그죠? 크리스탈 클리어 원 포인트 메시지를 매주마다 내가 준비해서 전달하겠다라는 개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실은요, 줌에서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얼굴은 작게 보이지만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비주얼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적절히 쓰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이지만 온택트지만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평소에는 이렇게 안 썼다 할지라도 최소한 온택트에서는 이런 것들 적절히 쓰면 좋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열리더라도 이걸 잘 쓰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했던 메시지를 그냥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제가 캡처한 거예요. 네, 요거는 뭐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냥 사례로 가져온 거고, 그래서 영상과 PPT 등 비주얼 콘텐츠를 지혜롭게 쓰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거는 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파워포인트를 선생님들은 조금 잘 쓰는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사실은 뭐 오늘 시간상 파워포인트 어떻게 쓰는지 제가 말씀 다 못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가 삽입이 되거든요. 비디오도 유튜브 또 열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파워포인트 안에 기본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죠? God loves you so much 이런 메시지가 있고, you are special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ou are precious 이런 키 메시지가 있고 영상도 들어가게. 그래서 스무스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가 내 PC의 비디오로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온라인 비디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튜브에 주소 있잖아요. 주소 공유하는 주소만 딱 그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온라인 비디오에. 그러면 그대로 실행이 돼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YTN 뉴스도 제가 주소 따다가 그냥 유튜브 거가 그대로 이 파워포인트 상에서 보여지도록 한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와, 우리 선생님, 와, 고급진데? 하여튼 이렇게 말하면서 훨씬 더 애들이 집중을 잘하게 되죠. 조금만 산만하게 흩어지면요 애들은 흩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되게 이런 컨텐츠들도 잘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얘들은요 너무 비주얼화 세대예요. 2007년에 이미 아이폰이 나왔거든요. 얘들은요 이미 스마트폰이나 이런 비주얼 컨텐츠가 못 익은 세대예요. 그렇다면 교육 컨텐츠, 복음의 진리들도 지혜롭게 비주얼 컨텐츠를 잘 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SMCR에서 적절한 채널을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줌으로 해도 전혀 오프라인이랑 거의 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쌍방향적인 인볼브미, 그죠? 인터랙티브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 혼자 일방향적으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투웨이, 멀티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말하게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쓴다든지 적절한 나눔거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저희가 줌으로 하는 티네이저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 온 아이들은 거의 다 중소형 교회 아이들이에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아이들인데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마음을 열고 은혜를 나누는데, 저도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근데 감사하게 중심교회는 모든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 내에서 이렇게 쌍방향적으로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도록. 네. 넘어가죠. 자, 그런데 이제 목회자 우리 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온택트가 가진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장점이 있고요, 디지털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도 디지털의 장점과 온택트의 장점과 그 이제 오프라인, 그죠? 실제 컨택트하는 장점을 둘 다 맥시마이즈, 최고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역의 전략이에요. 이해됐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 맞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온택트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억제 효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오프라인에서보다요 마음을 더 잘 연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그 직접 대면할 때보다 더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거는 여러 가지로 연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싸이월드 이야기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거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 옛날에 한국에서 중고등 사역할 때 네. 현실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자기 마음을 속 이야기 안 털어놓던 아이가 싸이월드에서는 막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줌으로 만나더라도요, 또는 카톡이나 텍스트로 만날 때 오히려 마음을 더 잘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줌으로 만날 때 더 이야기를 잘 할 수도 있고요. 줌에서도 말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텍스트 메시지로 컨택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에 맞게 컨택트를 시도하고 딥텍트, 깊이 있는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진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화가 더 마음을 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것도 아니라 텍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특히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관계에서도 얼굴 보고는 잘 말하지 않는 딸 때문에 속상한데 편지를 쓰니까 답하는 경우, 그죠? 텍스트를 보내니까 답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는 SMCR이, 그래서 이거는 천편일률적이기보다는 리스버에 따라서 다른 채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자, SMCR이 다 기억나시죠?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S는 뭐였죠? sender, M 메시지, C 채널, R은 receiver, E는 effect. 네. 우리 한경 선생님은 다 외우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네, 이렇게 네. 그 애들도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날 전하고자 하는 키 메시지는 가능하면 그 현장에서 머리에 담기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또 하나, 네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온택트로 하지만 오프라인과 거의 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줌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줌으로 하면 하나님 임재하실까?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아주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데 70년대 한국에 칼라 TV 나오기 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팔았대요. 그 안테나를 칼라 색깔을 칠해가지고 팔면서 이거 안테나를 달면 TV가 칼라로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거 많이 속았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세요.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라 그러죠. 어디에나 임재하세요. 저도 사역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는요. 줌을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고 놀랍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좋은 게 기도는요 눈 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 하든 오디오는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는요 가능하면 정말 컨트롤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뮤트하고 사역자들만 키우게 한다든지 그거는 지혜롭게 판단이 필요해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애가 막 떠들고 장난치는데 다 오픈해버리면요 기도에 안 돼요. 근데 중고등부나 이미 선생님들 기도 모임 같은 데서는요 다 뮤트 시켜도 괜찮아요. 집중되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만약에 좀 산만한 애들이 한두 명씩 있다 그러면 그때는 사역자들과 조용한 사람들만 특히 오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거 말 나온 걸 말씀드리면요. 줌에서는요. 줌을 어떻게 매니저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영유아부나 아동부 같은 경우는요. 꼭 한두 명씩 막 장난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와! 막 이렇게 장난치고 설교하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뮤트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호스트를 만들고 애들은 그냥 스스로 마이크 못 켜게. 그러니까 호스트가 열어줘야지만 마이크 켜지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래 예배가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다. 5, 6학년이나 집중이 잘 되는 그룹이라면 언뮤트 다 해도 괜찮으면 그때는 풀어도 괜찮죠. 이게 이제 지혜롭게 온라인에 맞게 줌 환경에 맞게 그것을 호스팅할 때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가 지난 여름에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30몇 명이 왔는데 전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숫자만 해도 10몇 개가 넘었는데 셋째 날 기도회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놀라운 건요. 저희가 준비할 때도 살짝 걱정했어요. 야, 이거 현장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애들이 만나고 줌으로 만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어땠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이 다들 이제 그 훈련이 잘 되어서 어떻게 온라인에 맞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말 그대로 온택트 사역 전략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더니 효과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또 은혜롭게 진행이 됐는데 제일 잊을 수 없는 순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셋째 날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4일 동안 오전마다 했는데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부모님들을 오게 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부모님을 라이드를 하러 일찍 오시라 그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캠프를 가버리면 오라 그러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다 집에서 하니까 셋째 날 부모님들 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카톡 보내드리면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애들 방으로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애들 손을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허그하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펑펑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금식하면 릴레이로 금식하면 기도했거든요. 부모님들 릴레이 금식 시키고 중국에서 서로 모일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카톡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죠. 카톡을 통해서 이제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표도 짜고 영적으로 준비되면요 얼마든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을 또 가지는 것이고 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온택트 사역 전략 3 디지로그 전략이에요. 요즘 다른 분들은 이걸 이제 딥텍트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용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디지털의 장점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 끝나도 이것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효령 교수님이 디지로그라는 책을 처음 쓰셨는데 네, 상당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디지털의 장점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전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장윤성 목사님 한번 질문해 주셨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너무 디지털 많이 쓰는 거예요. 학교 수업도 디지털, 예배도 디지털, 그리고 뭐 애들 게임도 디지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디지로그적인 활동이나 아날로그 활동으로 조금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뭐 아날로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현장에서 만나는 거, 아날로그로 책 읽는 거죠. 이런 책들을 아날로그로 읽는 거, 뭐 디지털로 읽는 거는 예를 들면 디지털 디바이스로 읽는 거죠. 책도 가능하면 아날로그로 읽게 한다든지, 뭐 스포츠 활동, 야외 활동, 뭐 보드 게임, 크래프트 이런 건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디지로그예요. 네, 이거를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유용문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코로나 시대의 디지로그 전략 필요. 아날로그, 책 읽기, 야외 활동, 스포츠, 크래프트, 보드게임 등. 디지로그. 디지털을 활용하지만 아날로그적 활동 유발. 스카이프로 책 읽기 모임, 매일 저녁 친구 몇 명과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고 요리나 크래프트 종이 접기 등. 네. 그리고 3번 디지털. 네. 네, 감사합니다, 순사님. 네, 여러분 이 디지로그적으로 끌어내는 거. 만나는 건 디지털로 만나는데요. 아날로그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스트레치하게 하는 거, 율동하게 하는 걸 반드시 집어넣거든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로 만났지만 아날로그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스카이프로 만나서 책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카이프로 만나서 성경 읽기 이런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꼭 성경 읽을 뿐만 아니라 애들이 재밌어 할 만한 좋은 책을 교회 학교 애들끼리 반 애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애들은요 심심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랑 예를 들면 저녁마다 뭐 길게 잡지 마시고 하루에 막 예를 들면 20분만 잡는 거 아니면 30분만 잡아서 우리 매일마다 저녁에 8시에 만날까? 그 책 읽자 우리.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책을 한 뭐 15분, 20분 읽고 10분은 나누는 거예요. 뭐 그게 성경에도 좋고요. 큐티 책도 좋아요. 그 아이디어를 써보는 거예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날로그를 유발하는 거. 제가 철저하게 지금 나중타리 사역을 통해서 한무리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략에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디지털로 만나지만 아날로그적인 활동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요리를 하게 한다든지 크래프트를 하게 한다든지 종이접기를 하게 한다든지 좀 더 보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나중타리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중소형 교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지저스 파워 아카데미라는 걸 6주간을 했어요. 여기서 최대한 썼던 전략은 모이긴 디지털로 만나지만 디지로그, 아날로그를 유발하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개념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 애들 너무너무 이쁘게 잘 해서 잘 끝났는데요.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어요. 애들 너무 이쁘죠? 스마일 하죠? 네. 예를 들면 숙제를 주는 거, 숙제를 아날로그 활동을 유발하게 하는 숙제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출은 디지털로 해야죠. 뭐 그거는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또 메모리버스를 외우게 해요. 메모리버스를 어떻게 외우게 해요? 당연히 아날로그로 외우잖아요. 자기 머리로 외우고 성경구절을 외우는데 확인은 디지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예, 괜히 시험 들게 하는 요소 주면 안 돼요. 화면 켜놓고 보고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혜롭게 눈 감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메모리버스를 너무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뭐 갈라우집 이런 것도 숙제를 내주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창의력 숙제를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그런 것들을 너네들이 제한하지 않고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노래를 만들든지 크래프트를 만들든지 해봐라고 숙제를 준 거예요. 아날로그 활동을 유발하게 도전해 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레고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레고로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편집은 아빠가 도와줬대요. 요 뭐 이 글자 집어넣는 거는. 근데 애들이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날로그 활동을 유발하게 하는 거. 예. 자, 시간상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똑같은 숙제인데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걸 한 거예요. 엠마라는 친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그리고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노래를 지은 거예요. 잠깐 보시죠. 얘가 직접 작곡한 거예요. 너무 귀엽죠? When I praise, I cry. When I think of Jesus in my heart. 그리고 또 이 아이, 이게 또 다른 애예요. 다른 아이는 책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Who is Jesus? Written and illustrated by Ellie Hanny Kim. List. My family and friends. This book is for you. Chapter 1. Jesus is love. Jesus loved us and died for our sins. Chapter 2. Jesus is the key. The key is a path to the heaven. Chapter 3. Jesus is power. Power of life, power of insight, power of discernment, power of creativity, 이게 power 저희가 of 지금 5 지저스 파워예요. demonstration. 네. Chapter 4. Jesus is light. Whoever follows Jesus 네, will 너무 잘 never walk 만들었죠? in darkness. Come sit down. Treasure for me, my family, friends, and you. At last, I made this book because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Jesus is waiting for you. 너무 The 귀엽지 않아요? end.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네, story. 이거를 엄마가 이제 영상은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은 얘가 온전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엄마가 카톡을 나중에 보내왔는데 사실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애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숙제하는 동안도 너무너무 자기도 좋았고 딸도 너무 좋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얘는요. Hello, everybody. Welcome to the Gospel News. This is Haley Beck. Genesis chapter 1 image. 네, 이런 식으로 뉴스 형식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걸 만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노래가 있는데 율동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율동을 만들어서 직접 만든 거예요. 너무 귀엽죠? 생각해보세요. 이거 율동 저희가 노래는 다 줬거든요. 가사랑. 근데 율동은 없어요. 근데 율동 지으려고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가사 의미와 그 자체가 되게 좋은 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얼마나 움직였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로 우리가 만났지만 아날로그로 율발하고 복음의 깊이를 더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오늘 빨리빨리 이제 진행해서 몇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데요. 온택트 사역 전략 네 번째로 몇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더 이제 몇 가지만 더 나누자면, 여러분 이거는 뭐 사실은 오프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온라인 상에서는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꼭 외우세요. 예. 그래서 이름을 외우게 되면 기도할 때도 좋아요. 예, 우리 할인이, 은결이, 뭐 찬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고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애들이 자기 이름 불려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되면 일부러 한 5분, 10분 정도는 이제 미리 인트로 타임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열죠. 그러나면 한 명 한 명 이름 다 불러줘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못 외웠더라도 이게 이제 주문 좋은 거는 밑에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1학년하고 이름 다 쓰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외우면 더 좋아요. 외울 때 기도도 되고 또 그래서 아이들을 더 깊이 있게 또
케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요, 자기 이름 불려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예. 그 사람을 이제 위해서 인식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거죠. 그래 저도 100%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분 반 아이들은 최소한 이름을 다 외우시고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여러분 부서 아이들까지 다 외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 한 명만 불러주고 너 잘 지냈어? 뭐 눈 왔으면 스노맨 만든 사람 손 들어볼까? 그러면 손 들고 막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다 챙겨주는 것이 되게 좋은 그런 아이들과 딥텍트를 만들 수 있는 또 좋은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게임이에요. 디지털 상에서도 얼마든지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게 뭔지.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게임할 수 있는 게임들이에요. 예, 근데 되게 재밌어요, 애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모티콘을 통해서 어떤 음식인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이모지를 통해서 한번 맞춰보시죠. 맞추시는 분에게 에두가 선물 주세요. 1. 정답, 팬케이크. 맞아요, 그죠? 스트로베리 밀크쉐이크 이렇게. 그 애들 되게 재밌게 맞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 애들 다 꺼놨다가, 예를 들면 애들 컨트롤 되면 마이크 켜놔도 괜찮고, 컨트롤 안 되면 마이크 꺼놨다가 손 드는 애들 먼저 손 드는 애들 딱 마이크 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게임도 괜찮고요. 또 하나 뭐 이거 너무 잘하시는 게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와이트보드를 활용한 게임가 있고, 또 하나가 뭐 물건 찾아오기. 그거는 가장 디질로그적인 게임이에요. 디지털을 만났지만 아날로그적으로 뭐 어릴 때 사진 찾아오기 막 이러면 정말 신나서 찾아오거든요. 그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와이트보드로 활용한 게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와이트보드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거는 다 재밌어요. 애들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처음엔 제가 그리다가 나중에는 애들 보고 시키는 거예요. 애들 보고 자, 그림 오늘 그려볼 사람 그러면 서로 손들어요. 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활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맞추는 거죠. 네. 그러면 뭔지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네, 볼처럼 보이는데, 네, 힌트. 방주. 오, 맞습니다. 와, 우리 김수잔 전사님 바로 맞추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또 어렵게 만들고 처음부터 다 그리지 않고 하나씩 단계별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인볼브미라 그랬잖아요. 사역자가 그리는 거 처음에 샘플만 보여주고 애들이 그려서 애들이 맞추게 하면요,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6시 전에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거의 끝 단계거든요. 그러면 네,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세요. 네, 와이트보드를 활용한 게임은 뭐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찾을 때도요, 그냥 찾지 않는 거예요. 바로 보여주지 않고 바이블 드릴타임 그래가지고, 자, 성경 다 준비하고 레디, 이거 바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네시스 1:27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찾은 애들이 딱 읽는 거죠. 그러면 화면을 보여주면서 걔는 읽고 이제 우리는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예배 자체가 예배 메시지에 집중하면서도 게임적 상황을 적절히 집어넣으면요, 훨씬 더 건강한 텐션도 있고 집중도가 높아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좋은 온택트 사역 전략이 될 수 있겠고, 바이블 스타디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인원이 많고 집중이 안 될 때는 마이크를 호스트가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손동작으로, 그러니까 마이크 다 꺼놓고 진행될 때, 저희도 메인 예배 때는 설교 때는 마이크 다 꺼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몸동작으로 대답하기, 또는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퍼에다가 yes, no 이런 거 써놓고 거기 보여주기 이런 거 하면 아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스틱에다가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yes, o, x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고 애들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킷 드라마도 어떻게 줌을 하지? 그런데 애들이요, 이렇게 가사를 이제 스킷 드라마 딕션이라 그러죠. 대사를 한 명씩 보여주고요. 너는 아담, 너는 하나님, 너는 이브 이렇게 하면요, 드라마틱하게 되게 잘 읽어요, 애들이. 그래서 읽기만 해도 되게 재밌어요. 친구들이 읽으니까. 그게 이제 참여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메시지에 연결된 드라마들을 보여주고 하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죠. 그 흩어진 계기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으로 확산되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분명히 힘들긴 해요. 저도 참 깝깝하기도 힘들긴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온택트를 우리가 몸에 익히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잘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하나만 예를 들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가 친구 초청 주의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엄마가 라이드 안 해주면 못 오잖아요. 근데 줌으로 만나니까 친구들이 클릭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오히려 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온택트 시대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 부흥과 건강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순교회 선생님들 또 사역자님들 귀하게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온택트 전략, 딥택트 전략들을 잘 사용하여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잘 부흥시켜 나가는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정말 준수교회 선생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뉴욕에서 귀한 다음 세대 부흥을 일으켜가는데 쓰임받는 선생님들과 사역자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